우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흥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지난번에 살펴본 이야기가 아사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 이 남유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제 아사가 인생의 말기 가운데 3년 동안 이제 발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의사만 의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만 의지한 것, 의사를 의지한 게 잘못이 아니라 의사만 의지한 게 문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게 문제입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사후에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그 종교 개혁 정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위에 세우는 일들에 에너지를 쓰고 힘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현장, 역대하 20장 현장까지를 이끌어오는 일에 굉장히 큰 이제 헌신과 나라를 체계화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역대하 17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4장 정도를 순식간에 보면서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정책에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에 여호사밧이 이제 아사의 첫 열정을 가지고 서서 그 아버지보다 더 강렬한 부흥 운동을 일으켜 갑니다. 열렬한 헌신을 보입니다. 그가 다윗의 헌신을 이제 살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처음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역대하 17장 3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소망했으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됐어요. 나라가 견고하게 된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유다의 무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걸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나라가 귀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귀하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 유다 백성들이 준 예물 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딴짓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할 때에 왕이 나가서 직접 제거했겠습니까? 왕이 직접 도끼를 들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들과 산당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백성들, 그의 신하들이 이 일을 하도록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주었던 예물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위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결단을 내립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상을 없애는 것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계를 세워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5명의 관리와 9명의 레위인 그리고 2명의 제사장을 임명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상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교사들을 이 전국 곳곳에 보내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더니 주위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해서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은과 예물을 가지고 왔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양과 수염소 각각 7,700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경쟁자였습니다. 침공을 주로 하던 세력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도 침공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교역이 아니라 순수하게 조공으로 어마어마한 물질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북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12절에 보니까 역대하 17장 12절에 보니까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고성은 나라의 창고가 되는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장하고 관리할 만한 재산이 생겨나는 그런 부귀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그때에 잘 지켜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이 끝나고 18장 딱 넘어가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변방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국지적인 전쟁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왕과의 결혼이라고 여기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이 왕비였던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앙을 몰고 오는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이제 인척 관계를 맺고 나서 그의 아들 때에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길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그 장인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처럼 변질되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변질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당대 여호사밧의 당대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 보았더니 여러분 이 결혼한 후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여호사밧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상을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잔치를 열어 가지고 맛있는 걸 딱 먹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침공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계속해서 설득해서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자, 같이 공격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과 같고 우리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오케이 해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서 물어보는데, 문제는 이 400명이 다 침공하자 가면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싫어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이 미가야는 항상 아합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은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들어보십시다. 그러고 왔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침공하시오, 뭐 이런 뜨뜨미지근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진실을 말하라. 항상 나쁜 얘기했는데 좋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는 건 아합이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목자 노릇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오합지졸 마냥 그렇게 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흉을 보는데 이 전쟁은 할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추궁하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천국에 어전회의가 열렸다.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영이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이 내려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고 미가야 선지자만 진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문제는 아합이 이 여호사밧도 위기 가운데 집어넣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입고 나는 그냥 변복하겠소, 나는 평범한 옷을 입겠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 아합이 여호사밧을 위험 가운데 빠뜨린 일일지도 몰라요. 왕복을 딱 입으니까 길르앗 라못 사람들이 왕만 공격하자, 우리는 한 놈만 패, 왕만 공격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8장 3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렇게 하니까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만 막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나갔잖아요. 장인 이제 과의 관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목숨을 건져야 되는데 적군은 길르앗 라못 적군은 나만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져 있고 그것을 그는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더 적군에게 있어서 왕복을 입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저 사람을 더 공격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한지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적군이 떠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았어요. 갑옷의 이 보호면 가운데 이 화살이 뚫리면 부상만 입었을 텐데 솔기와 솔기 사이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고 저녁까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뭐가 그 다음이냐?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돌아왔는데 18장에 이렇게 전쟁 가운데 지고 19장 가운데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가운데 선지자 예후가 꾸짖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19장 2절에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아합의 군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 미워하는 자와 이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죽임당할 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당신이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당신이 살아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으신 일이 있는데 왕이 이전에 이 정략결혼 이전에 행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상을 없앤 것 때문에 왕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살아난 이유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이고 그리고 과거의 우상 숭배를 나라에서부터 척결하려고 했던 그 애씀과 힘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위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결단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열심과 사랑과 예배와 헌신과 기도 때문에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너의 왕위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착한 왕이 아니었어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조는 단일 왕조로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역사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역사는 같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역사는 훨씬 더 짧아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의 왕조가 뒤바뀝니다. 왕조가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남유다가 단일 왕조로 한 가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예배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죽지 아니한 이유는 다윗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일으켰다가 아합과의 결혼으로 아합 가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뒤로 미뤘던 그 일을 다시금 되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는 일을 일으켜 갑니다. 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자신도, 왕이잖아요. 여호사밧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국을 강력하게 하는 일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 부분 가운데 자신을 이제 투입시켜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했고, 그 다음에 재판관을 세웠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또 다른 위기를 막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를 막는 거예요. 그 위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무슨 일이 임했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침공을 해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해 동편에 있어요. 사해 동편에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마온 사람들 또는 세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용병으로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그리고 센 사람들이죠. 그들이 뜻밖에도 요 사해 동편으로부터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땅을 치는 것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소집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역사가 없었다면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터전들을 다 없애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아합의 왕가와 얽히고 설키면서 그러면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가 목숨 보존한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으로 멈추었다면 여호사밧은 결코 위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다음에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금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재판관을 일으키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일으켜서 온 민족과 나라들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했잖아요. 그 터전이 없었다면 그 다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행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도록 여호와의 낯을 구한다, 성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금식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다 모든 성읍에서 곳곳 가운데서 나와서,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유다 성읍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면 이제 지방이 텅텅 비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그 기초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여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과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절에 이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주 평범한 레위 사람 하나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아하시엘에게 임해서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공격해온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여서 감히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인 거죠.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대열만 이루고 그들 앞에 서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군대 가운데서 또 다른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이제 군대 전쟁을 치르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든 군대 앞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21절 22절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군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그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는요,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거나 그 군대가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거예요. 우리 새노래 찬양단처럼, 예루살렘 찬양단처럼 찬양대를 앞에다 두고 그들로 칼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활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앞세우고 전쟁터 가운데 임하게 한 거예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이 먼저 용감한 사람, 용병으로 데려왔던 사람 세일 사람들을 먼저 쳐서 죽이고,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갔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건들만을 취해서 돌아오는데,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모아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할 만큼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그 이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통치자들을 세워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않도록 했다면 오늘 이 승리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승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고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승리가 있어요. 미래의 이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의 이김과 승리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 때에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 암몬 모압 연합군은 이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서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려고 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의 군대를 보았을 때는 우린 죽었다, 저기에서 죽겠구나 생각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물자를 주신 놀라운 승리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부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앙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환난이,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찬양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여러분을 함정 가운데 빠뜨렸다고, 저 사람 이제 죽일 수 있다고 사단이 그렇게 여기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은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요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강, 샬롬, 그 어느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충만의 상태, 샬롬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충성할 때, 우상 숭배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평강의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그 어지러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강력한 그런 이제 잡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이 어지러운 전국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나라가 다시금 안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움이 물러가고 혼란이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오고 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께 쓰임받는 예배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족장의 지도자들, 리더십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동원하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충성하기를 원했을 때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얻은 백성을 공격하고 뒤흔들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기를 원했지만 찬양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단의 계획이 압도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여호사밧 왕의 시대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이온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아버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오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예배의 백성 되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